할렐루야. 오늘도 엑소더스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우리의 의지도 아닙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부모들의 사랑과 결정에 의하여 또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어느 한 곳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환경, 좋은 시대에 태어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서 인생을 출발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장에는 한 아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안타깝게도 어쩌면 그때를 피해서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겠다 싶은 그런 시대와 환경 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바로의 정책이 바뀌어서 특별히 히브리 민족은 아들이 태어나면 더 이상 집안에서 기를 수 없게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는데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잉태되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였겠죠. 결국 그 아이는 3개월여 만에 부모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의 인생은 비극만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비극 속에서도 그 아이가 놀라운 행운을 경험하게 되죠.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말하고 신앙인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군가에 의하여 입양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를 입양한 사람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로가 사는 궁궐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가 애굽의 공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또 역설, 아이러니가 있죠. 그 입양한 아이를 젖먹여서 길렀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를 낳은 생모였습니다. 참 인생은 신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지난 시절을 글로 쓰라면 다 소설 한두 권쯤 쓸 수 있겠죠. 이 아이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자, 오늘 2장 말씀에서 이 아이 누군지 잘 아시죠? 바로 모세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이 굉장히 스피디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그 한 장 안에 출생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과 그리고 거의 almost 80세까지의 이야기가 아주 축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이 2장에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 시간에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인식,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 가지의 신분, 세 가지의 정체성이 2장 가운데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절 말씀에 오면 그 아기를 발견했던 바로의 공주는 이렇게 말하죠.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아기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모세가 장성하여서 어느 날 길거리에 나가는데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을 의미하는데요. 그 자기 민족은 곧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여겨졌고 또 장성하면서도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붙여진 이름은 히브리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 이름은 바로의 공주에 의하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고 하는 단어가 이집트식 이름이고 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붙여준 이는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여기서 그들이란 미디안 광야에 사는 사람들인데, 미디안 광야에 살던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주었던 모세를 애굽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면서 동시에 또 애굽 사람. 이 말은 또 거꾸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도 아니면서 애굽 사람도 아닌 한 사람,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자, 이 장에 또 하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관한 표현이 나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라고 하는 말이 원래 foreigner, stranger,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그는 그 이름을 붙인 이유를 설명하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더라. 세 번째로 가장 늦은 나이에 모세가 가졌던 자인식은 무엇이냐면 나그네였습니다. 어쩌면 이 나그네라고 하는 모세의 고백은 그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참 외롭게 살아왔구나. 그리고 그는 지금도 참 외롭구나. 소속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어주었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에 대하여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자기 동족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랬죠. 비밀인 줄 알았는데 비밀이 아니었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기보다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왕궁 안에 살았지만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만한 적임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출생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어쩌면 그런 생활이 모세에게는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처럼 의협심에 물타서 자기의 소신대로 행동했지만 그 소신도 자기 동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궁궐을 도망쳐 멀리 낯선 땅에 가서 살아야만 했던 모세. 거기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낳았는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그 현실이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고 또 계속해서 그곳에 살 의지도 없었다는 것이 포함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한 그 마지막 고백,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나그네의 영성을 묵상하고 싶고 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그네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나그네는 늘 어딘가 움직여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현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인 거죠. 그러므로 그는 현실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적어도 현실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않아요. 현재는 지금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뿐이고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이 현재는 영원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고 바라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현실이 아닌 미래, 현재보다 가야 할 곳에 집중합니다. 가야 할 곳에 집중해야 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현실에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고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나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바로의 딸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우물가의 한 여인, 특별히 미디안 땅의 제사장의 딸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모세의 인생에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정처 없이 어쩌면 배고픔과 짐승의 먹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여인을 만나 그래도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만남의 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빕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순간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떤 인생을 위하여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자, 우리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영적으로는 저는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또 어디론가 가야만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것은 계획되어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만남의 대상에게 내가 어떤 자세와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현재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미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때로는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곳에서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곳에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또 저곳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설 자리는 어디일까요? 지금 여기가 내가 서야 할 자리인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곳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방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되기를 원하고 오히려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